입당성가 367장입니다. 아멘. 2020년 9월 6일 연중 23주일 안양교회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쳐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며 이끌어 주시나이다. 구하오니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어 언제나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일독서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달수를 이 달에서 시작하여 계산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 달 10일에 사람마다 한 가문에 한 마리씩, 한 집에 한 마리씩 새끼 양을 마련해 놓아라. 만일 식구가 적어 새끼 양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생각하여 옆집에서 그만큼 사람을 불러다가 먹도록 하여라.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면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다. 너희는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 그것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여라.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하는데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살라 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나 야훼에게 드리는 과월절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전국에 있는 마지들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조리 치리라. 또 이집트의 신들도 모조리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다. 집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너희가 있는 집이라는 표가 되리라. 나는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쳐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너희가 재앙을 피하여 살리라. 이 날이야말로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야훼께 올리는 축제일로 삼아 대대로 길이 지키도록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계명이 있고 또 그 밖에도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치소서. 그대로 지켜 상급을 받으려 하옵니다. 당신 법을 깨우쳐 주시고 그 법 따라 살게 하소서. 마음을 다 쏟아 지키리라. 나의 기쁨은 당신의 계명에 있사오니 그 길을 따라 곧장 살게 하소서. 내 마음을 이 속에 기울이지 않고 당신의 언약을 기울게 하소서. 헛된 것에서 나의 눈을 돌리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 얻게 하소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당신의 종에게 지켜주소서. 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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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 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리하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을 들어 확정하여라. 한 말씀대로 모든 사실을 밝혀라.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두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동영상 예배를 시작하게 된 지 2주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태진 클라라 어머니께서 제가 전화 주셨더라고요. 미사 중에 평화 인사 시간에 재단에 있는 사람끼리만 인사하지 말고 지금 카메라 너머에 많은 교인들이 함께 이 미사를 보고 있으니까 그 카메라를 향해서도 좀 평화 인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좀 일주일 동안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인사를 하면 잘할까. 그래서 저만 뭐 교회 여러분 하는 건 제가 무슨 뭐 아이돌 스타도 아니고 그래서 또 손만 이렇게 흔드는 것도 좀 어렵어서 우리 세 사람이 세 가지 동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샬롬 하면서 손을 흔들고 그 다음에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지손가락을 들고 이제 건강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 인사 3단 콤보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해요를 이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이명근 신부님이 그거는 다음 주에 하자고 맨날 똑같은 거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를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라든가 기도 모임이라든가 뭐 찬양 집회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을 참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이라든가 성경 공부를 동영상으로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대면으로 할 때면 온 사람만 어떤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고 기도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동영상으로 되면 각 가정에 교회까지 오지 않아도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뭐 교리 공부를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그동안은 교회가 뭐 날씨도 덥고 또 냄새도 나고 막 그래서 솔직하게 교회에 앉아 있기도 싫었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것도 정리가 되고 또 좀 찬바람도 부니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하고 성경 또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학에서는 이미 전부터 동영상 강의를 했는데 이 동영상을 보는데 집중력이 4분이 한계래. 4분 지나면 집중력이 벌써 흐트러진대요. 그래서 그게 짧아서 7분 더 하면 7분 역시 한계.
그것도 7분을 계속 하려면 중간에 한 번은 유머를 넣든지 뭐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광고를 넣든지 해가지고 좀 쉬게 한 다음에 가야 7분, 8분 간다고 그럽니다. 10분 넘어가면 거의 안 본다고 보면 맞대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라든가 뭐 이 교리 공부라든가 하는 것들을 4분 또는 길어야 8분 이내에 이것들을 해야 할 생각을 하니까 참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4분 또는 7분 안에 어떤 그 내용들을 전달하기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또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내용들만 꽉 전달해서 아주 숨이 콱 막히는 답답한 그런 강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마 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자도 4분이나 7분 단위로 쪼개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강의 1, 강의 2, 강의 3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한 뭐 강의가 10번 이상 넘어가게 되면 도대체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좀 헷갈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또 하나 좋은 점이 이 찬양 집회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찬양팀이 그 녹화는 뭐 토요일이나 주일날 하더라도 올리는 건 수요 예배식으로 올리든가 아니면 금요일 기도회로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들은 안 오고 찬양팀만 와서 서로 마주볼 일 없으니까 서로 전방만 바라보고 찬양 집회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한번 찬양팀 담당자들께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일 예배 그리고 뭐 수요 예배 또 뭐 금요 기도회 이것들이 다 진행되는 거야. 그리고 그 전에는 대면 예배 할 때는 수요일 날 많이 와야 20명 아니면 6명, 7명 이렇게 하던 게 그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 모임에도 참석하고 찬양 집회에도 참석을 하고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대면 예배 할 때보다 더 좋은 장점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외에도 뭐 다양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계속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는 지난 약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할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지 않는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율법은 어떤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믿음은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존재냐 행위냐 doing이냐 being이냐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것이 꼭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조금 잊어먹고 있는 게 이 doing이 너무 약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윤리, 우리의 도덕,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너무 좀 약한 것이 사실 한국 교회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데 교회 밖을 나가서 사는 삶은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그지없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아주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인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장부터 쭉 읽어보지만 결코 로마서는 행위 필요 없고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라 이런 건 아무 필요 없고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빚을 지지 말아라.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물질적이거나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빚을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의무를 다해라 라고 하면서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신 대로 우리가 십계명이 주어져 있는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1부터 4 하나님 다룬 것을 또 학자들은 크게 제1계명 또는 첫째 계명이라고 부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6가지 이웃에 대한 계명을 두 번째 계명, 그래서 제2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 두 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것.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묻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너무 계명 원래 하나님은 10개만 줬는데 이게 율법으로 확산되면서 율법이 613개 조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613개 중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65개, 그리고 하라라고 하는 것이 248개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은 하루에 한 번씩 하지마 그러고 있는 거예요. 365개니까. 그러니까 또 하라는 것도 248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지키려면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아야 되고 매일 하루에 하나는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계속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 그래서 뭐예요? 에피스, 핵심만 자기들이 지키겠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아시죠? 내 마음, 뜻, 정성, 목숨, 힘, 복음서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그걸 다 해서, 그러니까 내 온 정성, 온 마음, 온 노력을 다해서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십계명, 예수께서는 십계명을 이 두 문장으로 딱 압축했지만 이걸 한 단어로 한다면 사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섬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십계명에 십자가 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수직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그리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수직선입니다. 수평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10계명은 그렇다 치고 다른 성경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도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야.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덮쳐. 죽음에 덮치는데 그러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해?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면 죽음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바른 사람들은 죽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마에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겐 그 죽음이 넘어가듯이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얘기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6월절이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자기 양을 자기가 잡아서 그 피를 발라야 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어린 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굳이 양을 안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그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같은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6월절 이야기도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신약을 보면 구약에서는 뭐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신명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뭐 말씀을 내 머리 이마에 쓰고 손목에 쓰고 머리에 쓰고 다 쓰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복음서에 와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바리새인보다 신앙적인 어떤 그 열성이나 종교적인 열성으로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그런 열성에 있어서는 그들만 못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해가지고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11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훈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 며칠 금식했다, 나 얼마 헌금했다, 나 몇 명 전도했다, 나 성경 몇 번 읽었다, 나 했다, 이게 쫙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차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할 때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의인의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환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오면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는 이웃에 대한 것이 강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10계명의 제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 말씀.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한글 번역은 조금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영어 번역을 이용해 보니까 Love does no harm to its neighbor입니다. Therefore,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그래서 사랑을 하고 하는 것은 이웃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은 율법을 다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다 내놔야 될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그들이 기쁘게 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고 축복해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매일 365가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248가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반대로 해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만 싶어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섬겨주기만 바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 사진 찍었을 때 누구만 봐요? 내 얼굴만 봐, 내 얼굴. 거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찍혀있고 아무리 미인들이 있고 뭐 해도 오직 내 가족, 내 얼굴 이것만 찾습니다. 그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아마 원래는 이렇게 안 펴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왜 따먹었냐 물으니까 아담이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나만 살고 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온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탁 하나로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다른 사람에겐 아무런 관심 없고 오직 자기만 신경 쓰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세상의 도둑질이라든가 뭐 간음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사기라든가 횡령이라든가 그런 죄도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그 정도는 넘어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할 죄는 바로 나만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심, 내 육체의 욕망, 그걸 채우려는 마음,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위해서 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세상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뺏겨서 억울하고 분하고 시기나고 질투심이 일어날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보다 더한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 우리 첫 번째로 그 십계명의 말씀대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라. 특별히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겨주고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라.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원칙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양교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끝내는 그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양보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처음에는 겁나겠지. 저렇게 살아가지고 인생 살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내려놓을 때 나를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 내가 낮아질 때 나를 더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비우고 내가 내려놓을 때 나를 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그 능력, 그 사랑할 능력,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11조 그 설교할 때 참 많이 드는 예화 있잖아요. 내가 내놨더니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신다. 근데 여러분, 자리도 그렇고 세상 하는 것도 그래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 그래가지고 야곱이 돼. 하여튼 붙으면 형제고 아버지고 장인이고 누구고 다 붙어가지고 이겨야만 직성이 풀려. 근데 그가 파라오 앞에 섰을 때 130대가 돼가지고 파라오가 묻잖아요. 어르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130인데 살아온 나날이 가시밭길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승자입니다. 근데 승자의 삶이 가시밭길이면 우리 같은 패자들의 삶은 어때요? 이거는 뭐 계산이 안 나오는, 견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쟁하는 삶을 통해서는 승자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길입니다. 우리 그 결과를 알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우리가 권고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무장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단정한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빛을 봐요.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쟁이들끼리 지들끼리 그냥 뭐 좋다고 하는 그런 정신 승리하는 그런 걸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정말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은혜롭고 우리끼리 기쁘고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요? 빛을 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빛은 지금 현재 스위치 올리면 들어오지만 옛날에 빛은 촛불 또는 등잔처럼 자기를 태워야 빛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는 스위치만 올리지만 발전소에서는 뭐 석탄을 때우든지 휘발유를 때우든지 아니면 원자로를 태우든지 뭔가 태워야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한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 또는 어둠의 행실을 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어둠의 행실을 버리는 것이다. 어둠의 행실을 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 이것을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3, 40년만 전만 해도 영양실조가 많았었습니다. 그때는 먹기만 하면 살아났어. 근데 지금은 진짜 배가 모자라서 못 먹지 없어서 못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위대하기만 하면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먹어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욕망,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하는 그 욕망은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해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음행과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 세 번째로 분쟁과 시기를 피하는 것. 대부분 이 분쟁과 시기를 보니까 특히 교회도 시기가 되게 심해요. 사람 사는 데라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적어도 예수를 20년, 30년 믿었으면 거기서부터 이겨야 돼. 그건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신문으로 30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교인들 사이에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 그래서 이 설교할 때도 균등하게 쳐다봐야 돼. 한쪽만 많이 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섭섭해가지고 신부가 이쪽에는 누구누구만 이뻐한다고 그러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이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랬어요. 제가 여기 쪽을 몇 번 쳐다보면 미사 끝나고 그 말이 나와신 분이 누구 이뻐서 그쪽만 많이 쳐다봤죠? 뭐 그러더라고. 제가 뭐 좀 하자 그러면 누구 이뻐서 하자고 그러는 거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너무 시달려가지고 나는 아무도 안 사랑하고 아무도 안 미워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딱 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신부님은 사랑이 없는 게 문제야 그러더라고. 네, 전 사랑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빠진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과 시기, 진탕 먹고 마시는 것, 음행과 방종 이거 다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건 개혁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건 공동번역의 말씀이에요. 이거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주 도입부터도 참 중요해요. 왕이 나가서 전쟁해야 될 텐데 왕이 전쟁하러 안 나가. 요압만 내보내요. 그래서 장수들하고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원래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는 궁정에 있어. 그러면서 그날 오후에 일어나. 왜 오후에 일어났겠어요?
진탕 먹고 마신 것이 전날. 지금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데 자기가 싸울 싸움을 대신 싸워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유혹에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고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보이는 거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을 때는 어떤 여자들은 안 이쁘겠어.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나서 그 여자가 잊혀지지 않아. 그러니까 저 여자하고 좀 어떻게 좀 해볼까만 도모하는 거예요. 그거를 죄를 묵상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의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죄를 묵상하는 저거 좀 어떻게 좀 해볼까.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이고 그 여인이 이제 그 죄의 결과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장수도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점점 더 죄가 그 한 가지 죄를 덮기 위해서 점점 더 죄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실수 때문에 그 태어난 아기도 죽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죠.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이런 죄를 저질러? 너는 밤중에 은밀하게 했지만 네 부인은 대낮에 네 아들한테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대낮에 텐트 치고 자기 아버지의 그 첩들하고 그리고 나라가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까지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왕들이 전쟁할 때라는 것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니에요. 왕 같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고 육체의 욕망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그건 신부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는 루터가 참 잘 정의를 한 것 같아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새가 날아가다가 새똥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것 같다. 그것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모자 쓰든가 아니면 늘 하늘 바라봐야 돼. 새똥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털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새가 여기서 지금 둥지를 두고 있는데 털지 않는 것, 이게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유혹은 변명할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유혹은 다가오는 거니까. 그러나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어떤 욕망, 육신의 정욕, 이것은 그것을 뭐 예를 들어 뭘 먹고 싶다, 어떤 자리에 오르고 싶다, 뭐 어떤 여인과 뭐 어떤 은행을 하고 싶다. 근데 그것을 해서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또 다른 욕망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욕망을 갖게 되고 결국 그런 걸로 다 안 되니까 지금 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병들이 있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그리고 자살, 동성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합법해 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은 그럴싸하게 꾸밀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휴식이라는 한자를 보면 사람 인변에 나무목이 있어요. 그래서 휴식을 우리가 흔히 들로 산으로 가는 걸로 아는데 그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올 때 휴식을 얻고 하나님께 올 때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올 때 치유와 힐링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올 때 만족을 누리는 거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뭐 어떤 것을 금전이든 어떤 명예든 어떤 쾌락이든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얘기하죠. 광고를 틀어보면 맨 그런 얘기예요. 한때 웰비잉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웰비잉 보면 광고를 보면 아주 좋은 차, 좋은 옷, 아주 좋은 집, 그리고 배우자도 예쁜 배우자나 능력 있는 배우자, 그다음에 좋은 음식. 근데 좋은 자를 썼지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비싼 거야. 비싼 차, 비싼 집, 비싼 음식, 비싼 옷, 비싼 배우자, 비싼 여자, 비싼 남자. 여러분 그게 웰빙이라 진정한 웰빙일까요? 럭셔리 빙이겠지.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잘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웰비잉 좋다, 잘 사는 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울 사도께서는 그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들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걸로 세상,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나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단정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양교회 속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삶으로써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 속에 주님의 복음을 참된 진리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관할사제 이수상 베드로와 협동사제 이명근 요한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그리고 동편 마을과 안양 시민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김공선, 김정모, 김지영, 김원회, 민인복, 박용헌, 서계식, 장애린, 전미린, 조용숙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6일 윤장희, 7일 임광훈, 정승현, 조인우, 8일 박슬비, 11일 김경보. 생일 맞는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를 위하여
그리고 군복무 중인 자녀들 김병헌, 이범석, 이태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별세 기념일을 맞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7일 김현련 교우의 장인 박병호, 8일 박경조 주기님의 부친 박준기, 10일 권원암 교우의 부친 권춘택, 11일 이성경 교우의 시어머니 이준남. 이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어 주님의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우리 잡아주고요. 자, 샬롬. 사랑합니다. 자, 건강하세요. 봉헌성가 437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나의 영혼 이끌어 안전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두지 마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주님 의탁하옵고 도와주시리오니 나에게 아래 품으사 보호하여 주소서. 이 빵은 주님의 몸으로,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이 예물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에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에 왕같은 사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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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바꾸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나그네
영성 제비도 받지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생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 입으로 받았사오나 정결한 마음으로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생명의 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찬송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 243장입니다.